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습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늘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월요일 아침 이 새벽에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로잡으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지었거늘 그들의 자녀는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치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의량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탄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의 심각성이라는 말씀으로 헌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 그들을 제목들을 세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석과 철필로 비롯된 것처럼 심각하고 그 결과로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다. 약속의 기업의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에 보면 금강석 그 철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다른 말을 번역하면 철판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되 이렇게 번역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필로 또는 금강석으로 그것으로 뭘 기록한다? 죄를 기록한다. 절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우리가 말할 때 극히 강한 상태를 절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는 철 구분에 대해서
철의 종류에 대해서 아마 발달하진 않았을 것 같고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그 철의 문화가 지금 발달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담금질이라고 하는 열처리의 과정을 겪어서 그 담금질 열처리를 통하여서 연한 철이 있고 아주 강력한 철이 하이스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철하면 여러분들은 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철필로 기록했다. 또 하나는 금강석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금강석의 강한 그 자른 힘,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팔찌로 끼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지로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굉장한 힘이 있어서 여러분 바위 알아요? 바위를 그냥 믹서기 같이 돌아가면 이 바위가 그냥 뚫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재건축하려고 그 어마어마한 지하들을 다 그렇게 파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나요? 바위들이 만나죠. 그 바위들을 화약을 넣기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작업을 해서 돌에다가 또 희전을 주면 그 돌을 구멍을 흙 뚫고 들어가듯이 뚫고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그런 데 사용하고 그 뚫려진 구멍 속에 다이나마이트를 장착을 해서 폭파하게 되면 아무리 큰 돌이라도 분쇄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을 오늘 본문의 금강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는 힘을 그대로부터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어떠한 행적들, 그러니까 어떠한 문서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기고 싶을 때 몇 세대, 몇 천 년을 지나도 그 문서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돌을 도구로 해서 돌에다가 노트 삼아서 철필로 금강석으로 그것을 쪼아내서 그것을 글을 새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불꽃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새겨서 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대에서 그들의 지적과 그들의 행적들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강석과 철피를 사용해서 돌에다가 그 길이 남기고 싶은 일들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새겨져 지울 수 없게 된다. 지워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마치 뭘로? 철필과 금강석으로 인해서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유다의 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 24절도 보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하는 그 문서들이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다 이 뜻을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 마음판과 그들의 죄난 뿔에 새겨졌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단 뿔에 새겨 지어진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풀면 이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새기되 여러분들의 신비, 여러분들의 마음판이요. 이 신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7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제단뿔에 새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성은 스스로도 알고 공적으로도 다 인정된 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돌에 새긴 것 같이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서 별이 담길 것이다. 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2절 말씀을 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무신들을 섬기고 있는 무당들이 가장 섬기기 어려운 신이 무슨 신이냐면 나무신이에요. 나무신. 왜냐하면 돌신 같은 경우는 이게 휘끄닥 뒤집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무라고 하는 이 신들은요, 휘끄닥 뒤집어요. 뭐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알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섬기는 그 무속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잘 뒤집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그 자체가 무게 중심이 없어요. 나무는. 한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대로 나무까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잘 뒤집어진다. 무속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여호와께서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나무를 섬기는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우상 숭배하였더니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따라서 부모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썰렸다가 이쪽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썰리듯이 너희 부모가 나무신 앞에서 이렇게 섬기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 따라 부모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그 자녀를 생각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자녀를 생각하듯, 그런 말은 뭐냐면 늘 우상 숭배하는 그 정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엄청 사랑하잖아요. 특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손녀 이렇게 보면 유아를 이렇게 보면 그냥 유아 보면 춤추지 들리지 않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유아 자기 몸뚱아리 다 힘들어서 힘들어도 그 유아만 보면 그냥 좋아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뭐냐면 자녀를 보면 그렇게 줬듯이 나무 우상신을 섬길 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할 때 자식보다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서 아까운 게 있던가요? 저는 없던데요. 뭐든지 다 주고 싶던데요.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90한 어머니가 지금도 전화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려와라. 내가 무엇도 주고 용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와라. 그게 참 이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남음이 없는 그 사랑, 무한대의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에요. 부모가 우상 숭배했더니 너희 자녀들도 우상 숭배했다. 너희들이 자녀를 생각하듯 우상 숭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섬겼다. 이렇게 두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따라가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보편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1번 부모가 섬긴 우상, 누가 따라했다? 자녀가 따라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 하면 늘 생각하는 게 여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여신은 뭘로 만드냐? 재료가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나무라 표현이 되는데 성목이에요. 성목. 그래서 이 나무를, 거룩한 나무를 하나 부분을 정해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것을 자꾸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 한 토막은 뭘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나머지 잔가들은 밤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불을 떼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불을 떼주는 거예요. 이거 뭐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거룩하면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모두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부분만 잘라서 어떤 것은 우상을 만들고 어떤 것은 다 땔감용으로 또는 건축용으로 쓰임받고 마는 그런 것을 왜 주상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신 의미가 있다? 없다. 또 하나 이 아세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이 아세라가 낳은 신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세라 하면 부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알과 아세라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세라는 어머니고 바알은 뭐냐?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 낳았냐? 아세라가 낳았다는 거예요. 간사한 나무의 그 성격을 가진 이 아세라가 바알의 신을 낳았다. 그래서 바알의 어미로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오늘 기둥과 같은 그 주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신명기 12장 3절, 16장 21절.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때에 제거가 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7장 6절에 일순간 제거가 되다가 요시야 왕이 또 그 시대가 끝나면 또 등장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직도 이 우상들을 그렇게 사모하고 따랐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3절 또 하나 봅니다. 3절 들에 있는 나의 사나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거기에 보면 보물과 신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여념이 없고 우상숭배에 각종 보석으로 각종 귀한 것으로 순금으로 금과 별 방법을 통해서 거기다가 네 재산 가치를 다 놔봐라. 나는 그것을 전부 다 뭐 할 것이다? 약탈할 것이다. 그것을 전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 여호수아 8장 3절, 시편 24편 3절 이러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놓은 높은 곳이 성전산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온 땅에 편만했다. 편만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신전 옆에다가 뭘 섬긴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산이 무슨 산이 된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물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 심령에 하나님만이 내 성전의 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질 신 섬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의 남신 섬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신 섬기면 돼? 안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내 마음속에 성전산에 심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함을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물신이나 어떤 세상신이나 어떠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한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너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여호와는 분노의 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노의 불.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축복의 불일까요? 심판의 불일까요? 그러면 오늘 성령의 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축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옥 불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두 불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지옥불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성령의 불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업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전부 다 끌려갈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 또 하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대적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숨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건 좋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의 불이 예비되었던 그러한 지옥 불을 경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누구만을 섬기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날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우리 주께 상달리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다의 주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 숭배의 경력이 이르리 하나님 아버지여 금강석과 철길로 하나님 돌에 새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효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유다의 죄를 심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도 하나님이여 그 죄악 안에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